샬롬. 내일 주일입니다. 예, 주일을 준비해서 일부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미리 녹화함으로 해서 또 우리 온라인상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멀리서 궁극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하여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받는 과정에서 그래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예부로 확장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에서 3절 사울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더라 이렇게 하면서 1절이 나오죠. 1에서 3절까지는 교회 박해와 흩어짐, 스데반 순교 후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칩니다. 사도들의 죄와 모든 성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진다. 사울은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며 남녀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넣습니다. 예, 4절에서 25절까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의 기적을 보고 그도 믿고 세례를 받으나 성령을 돈으로 사려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인데 이 베드로의 능력에 감탄하여 자기도 저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명예나 또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야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또한, 장사치의 눈으로 복음을 생각한 거죠. 26절에서 40절까지. 에도피아 네시의 해심.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네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빌립은 그에게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데려가 아소도에 이르게 하고 빌립은 모든 성읍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뭔가 한다는 거 참 성경은 완결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보다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계획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이 이끌림 받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 성부, 성령의 은혜로 베푸는 겁니다. 세례 베품에 있어서 목사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들어볼 때 열방 땅에 이루어진 선교사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때, 야, 평신도도 세례를 베풀 수 있구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20대 때 특수한 상황 가운데 최전방에 있었는데 저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간곡한 그 세례를 베푸기를 사모하는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성령이 하시고자 할 때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있다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은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세례 또한 베풀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아무런 소도시에 우리의 복음으로 들고 이 성경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른 자들이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세례를 간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계획주의에서 내용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교회에 닥칠 박해는 인간의 악한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넘쳐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 곳에 박해가 있으면 돼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박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정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두 번째, 복음의 보편성. 사마리아 사람들도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회심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대한민국 또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특정 민족이나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실현하는 이 과정인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빌립의 사역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 효력을 나타나기 위해서이죠. 성령의 임재와 사역은 복음 전파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지고는 힘듭니다. 이 지식이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마차에 뛰어 올라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과 사도의 건의.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은 사도적 건의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성경의 완결성으로 사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건의를 주었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기도하며 안수하며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빌립이 에도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은 모든 신자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는 특정 계층이나 직분의 사람만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만 장군의 여계집이 그 집에 일하는 여계집이 있는데 이 여계집은 엘리샤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여자 소녀입니다. 그 소녀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북이스라엘 땅에 아주 하나님의 독실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누구 특정한 신분이나 직분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요. 그 가운데 빌립이 성령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 또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보편성으로 전달이 되게끔 하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이 더욱더 강화되며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통하여 또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전하며 은혜 감당하며 또 이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